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이라는 것과 믿음과 감정, 이 셋은 서로 친구예요. 어느 날 이 세 친구가요, 어떤 좁고 험한 그 외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맨 뒤따라오던 감정이 뭐 못 볼 것을 보았는지 맨 뒤에 오다가 그만 균형 감각을 잃고 그 낭떠러지 쪽으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쭉 늘어져서 신음소리를 하게 돼요. 이것을 본 믿음은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낙심합니다. 친구를 잃었구나. 그리고선 결국은 이 믿음도 그만 미끄러져서 그 길에서 떨어져 버려요. 이제 사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곧 진리예요. 마침내 이 흔들리지 않는 사실로 인해서, 이 진리로 인해서 믿음이 다시 제 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과 믿음이 힘을 합쳐서 다시 그 감정을 끌어올림으로써 다시 이 세 친구는 함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고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식뿐이고 판단이 있을 뿐 감정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의 믿음이 주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들은요, 성경도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해요. 가르치라고 하면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뿐이에요. 그리고 가슴이 싸늘하고 감정이 뒷받쳐주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슴 속에 뜨거운 그런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지식으로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을 뿐이고 합리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뜨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의지하는 감정은 있는데 지식도 의지도 없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감정만 있는 거예요. 그건 주로 감상적인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세요. 믿고 의지하고 죄사함 받고 감격해서 축복을 생각하고 늘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같지만 이 뜨거움은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가까운 사람과도요,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고 조그만 환란이라도 닥쳐오면은 금방 쓰러지고 언제 내가 믿었었던가 싶게 있잖아요. 그대로 그냥 폭락해버리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감성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고 믿어야 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평생 믿음 얻기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구도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일할 때인데, 그때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을 이제 막 파악하고 있었어요. 몇 명이 이제 세례를 받나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다 싶어가지고 제가 가서 그랬어요. 세례를 받으시지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 세례를 받으시지요 하고 권유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좀 더 믿음이 생긴 다음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2년 됐대요. 12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안 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아직도 세례를 받지 못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생기는 때를 기다리느라고 그렇다는 겁니다. 아직 믿음이 안 생겨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더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사실이 있거든요. 어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살다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결혼을 먼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결혼하고 믿읍시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하고 믿자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그 가슴에, 그 지식에 그렇게 그냥 있잖아요. 입으로만 맴돌고 있어서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연합되는 일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나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믿어지는 믿음. 여기에는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생각할 것도 많고 의심할 것도 많아요. 성경을 보면 아이고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의심할 것도 많아요. 근데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온다는 얘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그대로 그 병이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들어요. 다시 생각하면요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불확실한 것이고. 그런데 마음이 끌려가요. 그리고 그냥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결정적인 의지의 문제인데 이 의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더라 이거예요. 이 신앙적 의지는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객관적으로 주셔서 내 마음 속에서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겠어요? 내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이런 지식,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어지던가 하는 말이에요. 이 신앙적 의지, 이 신앙적 의지는 절대로 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객관적으로 주셔서요 내 마음 속에서 그저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한다고 믿으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믿음이 축복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이 축복이 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조목조목 따져가잖아요.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도 믿음 없이 살고 한평생 의심하면서 있잖아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불행 가운데서 악조건 속에서 살면서도요 든든히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믿고 그래서 평안해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식도요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용기도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확신도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기초가 흔들흔들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믿음 위에 지식을 쌓을지라도 아무리 내 믿음 위에 용기를 덮을지라도 아무리 내 믿음 위에 확신을
더한다 할지라도 그저 믿어지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나를 흔들려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패자로 전락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역시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대학 교수가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요 영 되먹지 못했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무엇이나 영 이 교수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것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대학 교수가 하는 게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고등학교 교육이 문제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잘 가르쳤더라면 참으로 좋은 학생들이 되었을 텐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또 탓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잘 가르치지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가지고 중고등학교에 올려보내니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애들이 이런 것은 유치원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 놓았기에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유치원 선생님도 한마디 하잖아요. 이렇게 부모 교육이 문제다, 가정 교육이 문제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아빠는 저렇고 엄마는 이런데 그 사이에서 무슨 이거 나오겠느냐 이렇게 그랬더니요 그 말을 들은 그 어머니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종자가 문제다 이거예요. 종자가 문제다. 종자가 문제다. 보아하니까 도대체 이놈의 집안은 조상적부터 도대체 쓸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네. 여기서 뭐 제대로 된 놈이 나오긴 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많이 들어보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끝도 없는 거예요. 아무 끝도 없어요. 뭐 문제만 생기면 사회 문제다 무슨 문제다 해서 막 분석하고 말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장황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정말 그렇다면 구제불능이잖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요 훌륭한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싫어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요? 장녀잖아요. 그도 훌륭한 하나님의 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감격스러운 게 아이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했는데 보세요. 밧세바가 있잖아요. 밧세바 같은 여자는요 세상에서 가장 유사스러운 여자잖아요. 다윗을 망칠 뻔했던 그 사람이 누구야? 밧세바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족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유사스럽다는 그 여자 다윗을 망칠 뻔했던 그 여자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예요.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예요. 여러분 이제 할 말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옛사람이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뿌리를 찾아서 여러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끝까지 올라가 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혈통으로부터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참사랑이 나타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해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30세밖에 더 됐어요. 33살에 떠나가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하거든요. 굉장하거든요. 엄청난 믿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이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믿음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아,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문제는 믿음이구나. 믿음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이 믿음이 자기들한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죽어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상여를 멈춰라 그러시잖아요. 상여를 멈춰라. 그리고는 살려내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또 이런 환자 저런 환자 그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이 나사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어떻게 돌을 옮겨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딱 소리치시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닌가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라 했는데 나사로가 나오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겠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되시는 분 중에 뭐 우리 권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북한에서 목회하시던 분이에요. 당시 김익두 목사님이 신천에 있는 북한 그 신천에 있는 서북교회에서 심우하고 계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 쭉 언덕에서 내려오다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그 골목길에 유명한 냉면집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 북한의 냉면집에서는요 미리 이거 메밀을 갈아 놓는 게 아니라 그때 이게 맷돌질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돌려서 냉면을 만든대요. 바로 이게 메밀을 갈아서 냉면을 만들어야 맛있지 미리 해놓은 거 갖고 하면은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면집에서는 항상 그 맷돌질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집에서 보니까 그런데 이 맷돌 돌리는 사람을 보니까 안진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맷돌질만 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팔 힘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이 일만 하는데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이 언덕을 내려서 사택으로 가시는 길에 냉면집을 지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비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너는 왜 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느냐. 그래, 그 생각이 들었어.
이 목사님께서요, 옳거니 내가 한번 일어나라고 한번 소리를 한번 질러봐야겠다 하고 그 주위를 한번 싹 둘러보는 거예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는 거지. 누가 있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나서는요, 이 목사님이 그 안전뱅이와 1대1로 딱 서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요, 뭐라고요? 그러네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뭐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김익두 목사님은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해서 불이 나게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흘 밤낮을 간절히 기도한 후에 다시 내려와서 마침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김익두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이 됐고 순교할 때까지 한평생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뒤돌아보셨습니까? 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까? 혹시나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마음, 이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당신이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핏 듣기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예수님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보태달라고 기도하는 것지만,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런 말처럼 들리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스데이스 헤민 피스티,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 말로. 여기 이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예수님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니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더 키워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믿음, 새로운 종류의 믿음, 새로운 지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먼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의 문제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그 질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먼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질의 문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살아있는 그러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면 여기 있는 뽕나무더러 저리로 옮겨가서 심기우라 하였어도 그렇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증거를 원하잖아요. 믿음이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대로 그 믿음이 실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해주시면 실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때에 그 나의 믿음은 능력의 믿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공회 앞에 서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때 현장에서 내가 말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과연 어디서 생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비유를 한번 자세히 음미해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바로 되는가를 비교해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노예란 얘기예요. 종은요 오직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종은 어디까지나 그대로 종이에요. 종이 변해가지고 종이 갑자기 주인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심부름 하는 사람은 심부름 하는 사람이고 아랫사람은 그저 아랫사람일 뿐이에요. 나의 나됨, 종으로서 종됨, 나의 주인, 나와 나의 주인을 내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그 진실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정체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를 한번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만이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만이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막 하고 요리저리 피해 다니고 나서 내가 믿음을 보길 원하고 믿음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사례를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독립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세요. 종은 어때요? 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니까 와서 또 주인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게 종이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수고하고 들어와서 주인을 섬겼다고 해서 종이 살해받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제가 볼 때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만히 보세요. 교회 생활에서요 참으로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보잖아요.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힘들지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 언덕에서 넘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래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를 알아주는 자기를 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넘어지더라고요. 쓰러지더라고요. 칭찬받기 바라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부터 믿음이 바로 곤두박질 쳐서 그냥 나는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낙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섭섭하다고. 너무너무 섭섭하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섭섭하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충성 그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에는요 믿음이 곤두박질 쳐버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슨 말을 해도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배웠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절대 순종하고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바로 정립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줘서, 믿음을 도와줘서. 예수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데에 바로 그 길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안진뱅이는 우리의 명령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례를 기다리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